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함께 모아서 우리 주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같이 눈을 감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전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확증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2번 시편 119편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 주간도 은총을 베푸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흡하여 세상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혼돈한 시대에 진실로 주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쭉정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정금 같은 귀한 백성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심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이 풍성한 가을 결실의 때와 같이 주님 추수하실 때 알곡으로 구원받은 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사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의 신앙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잣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주님 부르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시어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심령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계획들로 각 부서마다 새해를 준비케 하옵소서. 주님 몸된 제단 푸르슨 성산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다하여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이웃 교회마다 부흥케 하시고 해외 선교지의 부흥의 역사가 큰 물결치게 하시며 섬기시는 모든 주님의 택하신 귀한 목자들께도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의 전염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총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두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가음과 없기는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입시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입시 당일날의 모든 환경들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며 잘 마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군병들로 성장케 하시고 그들 하여금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은혜 충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권능을 허락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언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시온 성가대 위에 또 오늘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계명 제1계명 그리고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잘하는 1계명, 2계명의 말씀인데요. 이 우리 고대적 개념 속에서, 옛날의 개념 속에 생각하면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현대적 의미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될까?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지 말아라, 또는 다른 형상에게 절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는 당연히 깔려 있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좀 더 현대적 의미 속에서는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화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1계명, 2계명을 지키고 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대적 의미 속에 좀 해석을 한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뭔가를 만드는 것을 좀 주의하라. 만드는 건 뭡니까? 생각의 산물이죠.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또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절한다고 하는, 동의한다는 것, 또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추구한다는 것, 목적을 취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봤을 때, 현대적 개념 속에서 우상 숭배는 보이는 형상에 대한 숭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동의와 사람들의 목적과 추구함 속에 다 숨어 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추구, 우리 인생의 목적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게 꼭 형식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고개를 숙여야만 절하는 겁니까? 생각 속에 동의하면 이미 그건 절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현대적 우상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동의적인 지식들, 또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삶의 목적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대한 우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큰 우상이 나옵니다. 성경이 여러 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우상이, 본문은 물론 중간 파트지만 본문의 우상이 제일 클 겁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명하여 제작한 금신상입니다. 얼마나 컸든지 높이가 30m 정도 됩니다. 그것도 금의 재질로, 두라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 30m에 한 3m 정도 되는, 그런 30m 높이가 되는 그 정도의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큰 금신상은 아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게 유일무이할 겁니다. 이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이 얼마나 넓습니까?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 넓은 제국에 있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금신상을 이제 제대로 세워놓는 낙성식을 이제 거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기를 동원하죠. 여러 악기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울릴 때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이 악기 소리가 날 때 절을 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다 쳐낼 것이다. 그렇게 공표를 하고 실제 집행을 하죠. 수많은 사람이 준비 중에 있다가 바벨론 두라평지에 세우는 30m짜리 금신상이 앞에 다 손을 모으고 있다가 음악 소리가 딱 나면 모두가 다 절을 합니다.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던 3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연히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할 때 서 있으면 발각이 되죠. 발각된 이 3명을 누군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에서 절을 했을 때 절하지 않은 3명이 있습니다. 왕이 총애하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총애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이러한 과정 중에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말하면서 이제라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 생황과 모든 악기가 울릴 때 준비하였다가 이제라도 절을 하면 너희가 좋을 것이지만, 절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왕이 총애를 함으로 그래도 얼굴 낯빛을 온화하게 얘기를 했을 때 세 친구가 얘기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참 고고하죠. 정말 기계가 있죠. 왕이시여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옵소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 안 합니다. 하나의 지식을 던져주죠. 안 합니다.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줄로 아소서. 왕이 화가 났죠. 낯빛을 바꾸었다. 저놈들 다 죽여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쳐 넣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 나오죠. 본문은 안 나오죠. 쳐 넣었을 때 3명을 넣었는데 그 4명이 걸어다닙니다. 하도 신기하고 놀라서 다시 불러내죠. 냈을 때 하나도 타지 않죠. 한 분은 당연히 신들의 형상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 또 우리가 신약으로 예수님 이렇게 되겠죠. 결국 완전히 반전이 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과 본문 이하에 나옵니다. 참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본문은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관 모든 관원들을 다 모아서 절하게 합니다. 이 우상숭배, 단순히 금신상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이 절차와 방법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바벨론의 지식인들을 다 신상 앞에서 통합을 합니다. 다 지식인들을 다 절하게 만듭니다. 어디에? 금신상에게. 그 순간 뭡니까? 모든 지식이 다 금신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지식에 대해 통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일컬어서 우리 전문가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20세기, 지난 20세기 1900 몇십 년 이렇게 1999년까지 전문가의 시대였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문가들은 한 분야는 전문적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식이 파편 같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기를 20세기의 전문가 시대에는 또 다른 지식이 암흑시기였다. 이걸 새롭게 계몽을 해야 된다. 21세기에 등장한 판도는 통합의 시대. 전문화 시대가 20세기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 모든 게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지식의 대통합. 지식을 통합하자, 융합하자, 그리고 창조적인 지식을 신지식을 만들어가자. 이게 대세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고요. 이런 큰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상 여기에는 굉장히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에서 기능 중심,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일면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중심의 사회로 가다 보면 결국 모든 건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어젠가 뉴스 보니까 아이폰 새로 나온 12, 아이폰 12 안에 우리나라 부품이 27%인가 26%인가 들어가 있대요. 미국 제품인데 미국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중국도 4%인가 몇 프로 들어가고, 일본도 몇 프로 들어가고, 미국 것도 몇 프로 들어가서 하나가 조합이 되어서 통합이 되어서 하나가 아주 뛰어난 기능, 휴대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능 중심의 사회로 가다 보면 결국 통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상 이거 곁들인 얘기입니다만, 교회가 세상의 하나의 기능으로 전락될 때 교회도 이런 어떤 통합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세상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감당하려고 할 때 통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단순히 절해 이게 아니라 지식인을 먼저 모아놓고 대통합을 하여서 모든 지식을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벌써 뭔가 세상의 분위기가 잡히는 거죠.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넓은 평지에 금을 모아서 신상을 만들어서, 원래 세상의 중심은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세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거의 세상의 중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왜?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금을 모아서 30m짜리 신상을 만들었다면 적어도 거기가 당시 세상의 물질의 중심이요, 거기에 지식이 동반된 지식의 중심이요, 또 하나는 오늘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코미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절을 해라. 언제? 악기가 나올 때. 근데 악기가 만만치 않아요. 오늘 15절에도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셀 수 없는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면 그때 절을 해야 해요. 이 악기의 열거가 4번 나와요. 이 다니엘서 이 3장 읽어보면 처음에 개론적으로 금신상을 세웠다. 세워서 이러한 악기가 소리가 날 때 절하게 되어 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쳐넣을 것이다. 이렇게 개론이 나오고 실제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팔, 피리, 수금, 사명, 양금, 생황과 및 악기가 울렸을 때 모두가 절을 했다. 절을 하자는 3명이 있어서 고발자가 와서 3명을 참소하면서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러한 악기가 또 열거합니다. 소리가 날 때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확인하죠. 확인차 물어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이러한 악기가 나올 때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무슨 옛날 코미디언에 나왔던 장면과 비슷하죠. 악기 열거 한두 개도 아닌데 4번이나 악기를 얘기를 합니다. 금신상에게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악기 소리가 날 때 절을 하라. 생황, 양금, 뭐 이런 사명금, 수금과 피리와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절을 하라랍니다. 무슨 얘기일까? 우상은요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이 지식인들이요 아무리 금이 좋아도 그냥 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절하지 않죠. 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었다. 집단적 분위기를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음악을 동원해서 음악에 취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절하지 않을 수 없는 음악을 만들었다. 반드시 악기 소리가 날 때 그때 엎드려라. 왜 신상에게 절을 하는 타이밍을 악기 소리가 날 때로 정했을까? 분위기를 압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장엄한 노래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손이 모아지게. 우리가 분위기 압도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곳에 가면 기가 죽잖아요. 이 어떤 높은 아치와 장엄한 성당 같은데 이렇게 유적지 같은데 가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 앞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헤아릴 수 없는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면 저절로 뭡니까?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정신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이게 해놓으면 절을 하게 되어 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중심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통합하고 바벨론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든 이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장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절하지 않을 수 없게. 그러니까 바벨론 온 땅에 노래 소리가 가득하여서 그 노래 소리와 더불어 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 하나의 분위기가 있죠. 만일 너희가 이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풀무불에 쳐 넣을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엄청난 위협감의 등장입니다. 풀무라고 하는 벽돌을 구울 때 또는 쇠덩이를 녹여서 뭔가 쟁기를 또는 무기를 만들 때 쓰는 풀무불입니다. 거기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끔찍함이죠. 위협이죠. 악기 소리를 듣고도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쳐 넣을 것이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엄청난 위협이에요. 좀 아까는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의 압도. 그러나 풀무불은 뭡니까? 사망의 분위기의 압도인 거예요. 결국 엄청난 악기 소리와 지글지글 타는 풀무불 동시에 등장을 시키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흥을 깨는 행동을 하지 말라.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분위기를 거역하지 말라. 좋은 말로 할 때 세상의 흥에 춤추지 않으면 죽는다. 전체 분위기를 깨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하라. 그게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상보다 더 큰 문제, 우상이 가장 큰 문제겠죠. 우상보다 우상에 견졌을 때 결코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것이 뭐냐,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악의 압도적인 분위기, 풀무불의 그 위협적인 분위기, 결국 억지로라도 세상의 그 흥에 춤추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중심을 만들고 물질을 모아놓고 지식을, 그리고 분위기와 위협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의 그 음녀의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취하게 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다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취해서 지성이 없게 만들고, 다 취해서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데,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상에게 절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음악적 분위기, 음악으로 표현됐지만 세상의 주된 분위기, 또 세상의 위협적인 또 하나의 분위기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탄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 절하라, 세상의 성공을 향해 엎드려 절하라, 세상의 흥을 깨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건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은 하지 않지만 세상의 성공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한다면 그 역시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약합니다. 특별히 집단적인 분위기,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영향을 우리는 엄청나게 받습니다. 요즘에 돈 벌려고 하면요, 동향 분석을 잘해야 된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물론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동향 분석을 못하면 주식은 못하겠죠. 뭐 주식뿐이겠습니까? 모든 경제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는가, 동향 분석입니다. 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군중 심리죠, 사실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이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군중 심리, 물론 본문은 군중이 아니죠. 군중은 뭡니까? 일시적으로 모인 집단이 군중이고, 본문은 조직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군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군중 심리보다 더 위험한 거죠. 더 위협적이죠. 왜? 아는 사람들, 조직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 조직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집단화된 군중 심리가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많은 사람이 사면 좋은 것이라고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이 보면 재미있는 영화라고. 우리 영화 예매할 때도 그렇고요. 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가. 안 본 영화는 안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샀는가,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가. 동향 분석, 결국 뭡니까? 군중 심리. 근데 군중 심리는 뭡니까? 엄청난 분위기가 함께 동반되고 있는 그 무언가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군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군중은 지성적이지 않다, 감정적이다. 오늘 엄청나게 위협적인 풀무불이 등장을 했고, 엄청나게 압도적인 음악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지식을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통합적인 어떤 흐름이 있고 포괄적 분위기가 등장을 했다. 포괄적인 분위기의 등장, 하나는 음악이요, 이 당시에 압도적인 분위기요, 또 하나는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포괄적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 다수라고 하는 우상들, 이 포괄이라고 하는 우상, 이거 이 시대 굉장히 큰 우상입니다. 다수가 고개 숙인 일을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며,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모든 것 속에 끼어 들어가야 돼요. 포괄 속에 끼어 들어야, 통합 속에 끼어 들어가야지만 된다. 모든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이 강력한 위협 속에 포괄과 통합,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 다 그냥 그물을 탔기 때문입니다. 그 급류를 탔기 때문이겠죠. 그게 나쁜지 좋은지는 알 수 없겠으나 모두가 그러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무언가의 분위기 속에 모두가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있고, 그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드라면서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거기다 절을 합니다. 근데 거기 절을 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얼마나 눈총이 심하겠습니까? 제가 맨 처음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려면 눈치가 있어야 된다. 눈치 있어야 되죠. 눈치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눈빛을 봐야겠지만, 근데 요즘 시대에 눈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치 받을 일 하면 사실 모나돌이 정 맞듯이 힘든 거거든요. 무언가에 섞여 살지 않으면 힘든 시대, 조금이라도 유별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시대가 되고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조금 유별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향해 말을 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시대의 조류를 거역한다는 것은 얼마나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아느냐. 솔직히 말하면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도 다 지금 고개를 숙였다. 너보다 돈 많은 사람 다 고개 숙였다. 너보다 똑똑한 사람도 다 그 길 가고 있다. 너만 왜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네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별난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뭔가 튀는 행동, 기이함, 권장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별난 것이 옳은 일일 경우에는 유별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감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모두와 포괄로서 움직이고 통합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대에 거대한 분위기 속에서 다수의 우상과 포괄이라는 우상 속에서 유별나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특별한 그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하여서 시류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가는 거죠. 믿음의 생활은 홀로 가냐 둘이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주님께로 갈 때도 그 길을 가야 하겠지만, 아무도 가지 않고 단 3명이 남아서, 아니 스데반처럼 아무도 혼자 남은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좀 유별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포괄과 통합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러나 옳은 길을 가면서 유별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세 친구가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좋은 말로 얘기하죠. 얘들아 잘 들어라. 누가 너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너희를 누가 건져내겠냐. 너희 앞에 당한 이 위협, 누가 너희를 이 위협에서 건져주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엄청난 위협을 하죠. 근데 이때 세 친구가 얘기하기를, 느부갓네살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무엇에? 당신이 요청한 질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지식적인 또는 포괄적인 또 세상의 어떤 주류적인 요청에 다 답을 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요청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분이 행하셨던 침묵의 용기를 보세요. 빌라도 앞에 끌려갔고 헤롯 앞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라게 여기더라.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질문에 절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헤롯에게 일일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침묵하고 죽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예수님 대신에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대답하셨다.
성도의 침묵은 하나님으로 대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질문할 때 누가 너희를 이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답하라. 왕이시여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들의 침묵 결박되어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등장하셔서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서 거니시죠. 하나도 타지 않죠. 불탄 냄새조차 없게. 이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엄청난 질문들, 통합적인 다수, 포괄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대신하여 답하셨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일일이 다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가 우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답할 말이 많아서 침묵하지 못한다면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답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대답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물론 우리가 응답해야 될 세상의 일들은 많지만 선별해야죠. 세상에 대답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침묵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너무나도 절할 곳이 많아서 앉아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듣고 싶은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못 듣고 있다면, 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임재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 그 정도로 침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만큼 침묵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만큼 절할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할 만큼 산만하다면, 또 임재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유행에 빠져 있다면 절한 거죠. 1계명 2명은 날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멋있음은 물질이 많을 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보세요. 왕이 느부갓네살이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그런 줄 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암묵적으로 선포하죠. 이 분위기에 저항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일이다. 이 분위기를 깨는 행동은 죽음이다. 세상의 영에 춤춰라. 세상의 분위기 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새로운 지식을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지식이 통합적으로 움직이지만 배타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고개 숙일 수 없는 지식이 있는 것이며, 모든 것이 통합되지만 섞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절대를 믿는 거예요. 절대 지식과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통합될 수 없는 분을 믿고 섞일 수 없는 지식을 진리로 믿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용,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은 모든 것을 견디는 엄청난 사랑의 수용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통합될 수 없는 배타적인 지식과 배타적인 정의와 섞일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세상에 답하지 않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는 세상의 장엄한 분위기에 위협당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그 고고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장엄한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진 않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의 이 장엄한 분위기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침묵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는 분위기를 빼앗긴 것은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에 절을 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엎드려 절해도 되는 분은, 그렇게 허락받은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대신하여 세상에 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모시기 옳은 일을 하면,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지존자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에 답하시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장엄한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는 엄청난 세대의 통합과 포괄적인 분위기들 속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답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에 답을 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오늘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장엄한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에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의 은총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또 은총 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이 소생하며 또 행하시는 주의 선하심 속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며 드린 심령의 삶을 받으시며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답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주고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밟는 지경이 저들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오며 풍성한 주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쓰여짐으로 교회를 세우며 선교의 지경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교회의 피어입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퀴티하는 교회, 퀴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12월호가 나왔습니다. 1층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이수민 성도님, 장경수 성도님 각각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선교원신 주일로 지킵니다. 월정 선교를 통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4주간 이어지고요. 성탄 장식을 28일 토요일까지 하시기 바라는데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집에도 다 트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분위기를 좀 만드셔서 트리 다 하시기 바라고요. 가정에 장식한 트리, 그 성탄 장식이죠. 성탄 장식을 보내주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좀 이렇게 많이 좀 게재할 테니까요. 많이 해서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찍어서 교육자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림절 묵상자료집을 다음 주 배부를 합니다. 릴레이 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12월 신청자 받고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 이번 주간이 있는 주간인데 영적 교제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입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2월 3일에 있습니다. 상반기 교회 청소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꼭 중직자 되신 분들은 한 곳을 꼭 하셔서 개인 1곳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력 나왔습니다. 교우 소식, 구중강 목사님, 김혜진 사모님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김재원 안수 집사님의 모친상이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시생을 위한 기도 명단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장엄한 분위기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며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 답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답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